할렐루야. 오늘 성탄절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탄생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생명의 삶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생명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은 앞서서 이제 6절부터 8절 말씀에서 이제 말한 세례 요한과 이제 대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냐? 바로 참 빛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참 빛, 이 빛이 이 세상에 와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 이 세상을 비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그리고 이 각 사람에게는 이 빛이 필요한 그러한 모습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찬송에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죄라는 그러한 것 때문이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참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항상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밝혀줄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은 참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성경에서는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한 가지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이 외국의 한 유명한 기업인에 대한 예화인데요, 어느 추운 날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중고차를 사서 막 고칩니다. 그래서 새 것처럼 만들어서 이제 출근길을 나섭니다.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엔진이 털털거리더니 그 차 서버리는 거예요. 이 정비사는 내려서 이제 엔진 뚜껑을 열죠. 아마 자기가 이 분야는 최고다고 생각해서 이 자동차를 고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정비사는 이제 이것저것 만지고 하더니 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근데 시동이 또 안 걸리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아무리 해도 안 되다가 좀 안 되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세단 한 대가 딱 서는 겁니다. 그러더니 거기에서 노인이 한 명 내려요. 그리고 정비사에게 찾아갑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정비사는 자존심이 상하죠. 그래도 내가 정비사인데, 그래도 내가 이 지역에서 최고의 정비사인데, 그래서 그 호의를 사양합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자동차를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다시 다가가서 이 난감해하는 젊은 정비사를 이제 비켜 세우고 이제 이 엔진을 보더니 툭툭 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비사에게 시동을 걸어 보세요. 그 시동을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이 정비사가 걸었겠죠. 이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바로 걸리는 거예요. 이 정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이 한 노인이 오더니 툭툭 치더니 바로 이 시동이 걸릴까? 그래서 이 정비사는 이 노인에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고장난 것을 쉽게 고쳤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은 웃으면서 나는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의 이 원인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출발을 합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고장난 자동차와 같이 말이죠.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고장난 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이 우주 만물을 만든 창조주가 필요한 거예요. 완벽하게 알고 있는 그 창조주, 그 창조주로 인해서만 이 고장난 부분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 되실 수가 있는 것이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지식인 종교인이라 해도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는 것이 무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 빛이 비춰졌으나 모든 이들이 빛을 통하여 밝아진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10절 후반절과 1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소유의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당연히 영접해야 할 주의 백성들이 어떻다고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예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보면요, 그들의 삶은, 그들의 신앙은 항상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지금도 그 메시아를 꿈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을 보고 거절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더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는 지금 이때에 주님께서는요, 영접하지 아니하고 나를 거절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왜 이들은, 예수님이 봤을 때 이들이 거절한다고 느껴졌을까요? 왜 이들은 본의 아니게 우리는 너무나도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볼 때는 거절하는 것으로 보여졌을까요? 바로 이들의 잘못된 신앙관 때문이죠. 이들이 바라고 있는 그 메시아의 활동을 예수님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출생 성분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들이 꿈꾸고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은 바로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왕으로 오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지금 이 억압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다윗 왕처럼 확장시키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어떤 부유함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메시아를 그들은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큰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눈에는 예수가 메시아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12절에서 주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이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거죠.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육종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며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계신다고 하죠? 14절 보니 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하신다. 이 거하신다는 헬라어 단어 뜻은요, 텐트를 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거합니까? 그들의 성막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시죠. 그 임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들의 보호함이 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돌보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이러한 구약의 하나님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처소를 마련하시고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메시아가 직접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우리 이 인간 세계를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그 온전한 빛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탄생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가 그래서 감사 예배도 드리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가 그냥 한번 절기로 여기고 지나가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이 예수의 탄생이 단순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이 단순한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멈춰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영접하고 우리를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유대교 사람들처럼 잘못된 메시아 사상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을 비추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에게 참 평안과 은혜를 주신 그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내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내 신앙에는 이 예수의 탄생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히시고 또 옳은 길을 보게 하시며 풀리지 않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풀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막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밝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과 같은 그 참빛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